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의 아침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장면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하는 순간에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서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듯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말해주었어요.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 자매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여인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들은 이 말을 어리석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렸기에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허탄한 얘기다. 어떻게 그걸 믿겠냐라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반응을 했어요.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에서 보니까 수의만 있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게 부활주일 아침의 분위기입니다. 반갑고 기쁘고 충만한 느낌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믿을 수 없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부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안에 정말 믿어지니 이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부활, 그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 삶에 지금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들 마음 안에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의 증거를 까칠하게 대답을 했어요. 까칠하게. 겁에 질린 성격, 까칠한 제자들의 모습, 혼란에 빠진 베드로, 공포에 휩싸인 세 명의 여자, 이런 분위기들이 그날 아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부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들려주어도 갈릴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가죠.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도 때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또 주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초에 어떤 이 예술 작가 한 분이 저를 좀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 모인 곳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사연인즉 이분은 십수년 전에 만남이 있는 특별한 분인데 수천억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셨어요. 지하 같은데 난방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 조금이라도 따뜻하려고 1.5평 되는 곳에 침대를 깔고 부부가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삶이 참 힘들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자매님은 미술가이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렸고 또 형제님은 또 드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또 하면서 사진 찍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살려고 발버둥을 참 많이 쳤어요. 근데 어떤 도시에서 이분의 소문을 듣고 하나하나씩 이상하게 문이 열려갑니다. 크리스마스 십자가를 빛의 축제와 같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지방 도시에서 이게 큰 프로젝트가 됐어요. 각 도시마다 오라 그래요. 한 건당 한 1억씩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갔다가 전시회 작품의 이 전체 주제가 이거였어요. 악몽에서 구원으로. 제가 그냥 느낌이 확 왔어요. 그냥 삶이 묻어있는 전시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위에 보니까 하늘 위에 드론을 띄워서 산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을 확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로 찍어놨어요. 남편은 그렇게 전시하고 1층에는 자매가 이렇게 전시하는 거죠. 광화문 쪽에 있습니다. 네. 악몽에서 구원으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분들의 삶도 이제 가치체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그것도 말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훨씬 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능력이라 무엇입니까? 죽은 곳에서 죽은 몸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현세의 삶을 회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죽은 생명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이러한 기록을 세세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우리랑 별 다른 것 없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혼란에 빠져 두려워하지만 어느새 나서서 확인하려 하고 이해 못하지만 멈추지 않는 불가능의 돌이 굴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논리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거기 안에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이다. 꼬마아이가 엄마 설탕은 뭐지? 설탕은 뭐지? 할 때 옆에서 설탕은 이런 요소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 이런 것이 설탕이야 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 하고 딱 맛보게 하는 거죠. 네, 증인의 역할이란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냥 본 역할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을 선명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고 또 서신서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고린도 교인들이요, 요것에 대해서 이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 신앙생활을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의 비유. 잔치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해요. 다 참석하게 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 참석하게, 누구든지 다 오게 해놓고 골라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다 오게 하신 다음에 골라냅니다. 어떤 사람은 골라냅니까? 옷이,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골라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 없이 다 환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바르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교적인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새로운 몸을 갖게 하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은 간고와 질고를 우리 때문에 많이 경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고란 생각 안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걱정거리, 고민되는 것, 이게 간고예요.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5%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장기인데 이게 에너지의 25%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뭡니까? 병이에요, 병. 육신의 병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과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구원은 어떤 한 부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 이 순간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예복을 입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진행형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않으면 야 너희들 권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여정을 계속 떠날 수 있길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큰 믿음도 생기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간에 끝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열매를 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주.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붙들어야 될 것, 전해받은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사도들이 믿고 나도 마지막에 정말 첫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또 증인들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았어요. 그분이 실제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효력이 있는지.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었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왜 대신, 십자가의 효력이 있음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라도 떼낼 수 없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놀랍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난당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를 너무나 원했고 그것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나중에 변화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역의 기초, 사역의 101반, 하나님에서 뭔가를 할 때는요, 그게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하고 나서 역시 나야 그러면 뭐라고요? 도루묵이라 그래요, 그거를. 말짱꽝이라 그래요, 그거를. 네. 아, 이 일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섬김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부활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이에요. 그죠?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1916년 12월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뉴턴의 물리학 체계에 살았었죠. 그런데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빛마저도 중력에 의해서 꺾여 들어가는, 관찰자의 또 위치에 따라서 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딩턴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기일식 중에 태양과 빛의 그리고 별들의 위치를 잘 조정해서 빛이 정말 꺾이는지를 사람들을 보내서 아프리카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자리 저 자리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빛이 굴절되고 꺾입니다. 예,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에요. 물리학 체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체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체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증인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단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AD 33년에 공생의 삶을 살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의 배경 환경은 55년 전후입니다. 26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라는 전혀 다른 문화의 이방 문화에서 교회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 부활에 기초한 신앙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흔들려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그의 삶의 형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체계로 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길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산을 보고 우리가 짝대기를 갖고 직선을 쫙 그리잖아요. 아시죠? 아주 올곧게 그으려면 저기 멀리에 있는 산이나 나무를 다 표적하고 뒤에 막대기를 딱 대고 달려가면 됩니다. 멀리 있는 그 목표점을 멀리 두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앞만 보고 직선을 그리려면 어떻습니까? 직선 그린 줄 알았는데 삐뚤빼뚤해집니다. 저기 기준점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그려놓고 직선이라고 거짓말 칩니다. 사실 저거 없으면 뭐 둥그렇게 그려놓고 직선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의 기준을 잘 잡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아서 내가 전해주었고 내가 경험하고 전해주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 이야기를 사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증인을 통해서 목격담으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다고. 예.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한 목사님이 53세 때 괜히 53세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겼대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내가 보니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길과 진리 생명 되지. 그 말씀 그대로라. 그랬더니 아들 한 명이 그러더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야, 난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아빠 말이 맞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암병 걸리셔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새벽마다 이렇게 올리는 그 영상이 있어요. 날기새라고. 자주 간증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경험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과의 경험을 주님 만났다고, 그건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번의 경험이죠. 인격이란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을 말씀에 묶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대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야고보, 또 제자들 500명 문도, 베드로, 바울 자신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나는 만났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정말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네. 이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다. 이 부활 복음, 이 복음 위에서 진실하게 전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고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예. 부활이 없으면 제일 고생한 이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란 거죠. 부활이 존재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럼 십자가의 진위 판단도 안 될 텐데 구원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냐?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다 되어지지 않겠냐?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다 흔들리고 헛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쓸데없고 무의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무주의적인 현세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현세만 열심히 잘 살고 즐겁게 살자라고 가는 것이 우리 현재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삐뚤빼뚤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신론자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저 내 안위를 위하고 그저 내 평안을 위하고 그저 내 오늘의 위기만 잠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 너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일 너머에도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 코마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기준을 바르게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 장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도망치는 그 상관에 어느 한 곳을 가다가 예수님의 얼굴과 오버랩이 되어진 그 비극적인 아이의 얼굴 때문에 보따리를 풀었어요. 다시 풀었어요.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들었는데 죽었던 형님이 나타나서 얘야, 야 동생아, 주님의 나라 진짜 실제다. 천국은 실제다.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지금도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주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자, 베드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렸어요. 바울은 유두고를 다시 살렸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믿음의 원천 자체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린 한 사람 누구입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나사로. 네, 참 이름도 이렇게 전하네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했었어요. 왜 궁금하냐? 아니 도대체 나사로는 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대단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번에 키프로스 섬에 갔다 알았어요.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다음에 간 곳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갔던 거예요. 구브로 섬. 거기서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에서 사도행전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구브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지? 구브로에서 온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 바나바, 유대인 요셉 바나바. 예. 아, 가봤더니요, 바나바보다 나사로를 더 많이 기념해놨어요. 키프로스 섬에. 그래서 그랬구나. 부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연합해서 이어져야 오늘의 삶도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약속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의미도 새기고 삶도 새기고 우리의 육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거기 가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들 믿고 오늘의 삶을 잘 심을 수 있기를,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논증을 하라라고 해놨더니 학생 중에 한 청년이 멍 때리면서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야, 한 줄이라도 써라 그랬다고 합니다. 한 줄을 썼어요. 청년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영국의 대시인인 바이런입니다. 바이런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일들로 부름받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서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